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또 치료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과 9장을 통해서 나병 환자에서부터 중풍병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전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전도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에 관한 상당한 비중을 두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2번의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70명에 이르는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 사역에서 전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신다면 아마 더 적극적으로 더 자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참여하도록 촉구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방법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있는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며 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말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전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말로 전하는 것만큼 영양가가 없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하철을 타고 오가다 보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감만 사고 말입니다. 역효과만 있지 그것이 이렇게 먹혀드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와 같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 2가지로 전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란을 제시해서 믿지 않으면 뭘로요? 칼로,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해서라도 믿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방법이 참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때로 이 무력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은 말입니다. 남편이 이슬람 사람이면 가족들도 전부 다 개종하고 이슬람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은 명예살인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은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기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믿지 않으면 죽여도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슬람식으로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가정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힘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참 답답하게도 그런 방식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로. 예전에 가톨릭이 그 식민 지배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이 가톨릭이 그런 방식으로 전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그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의식과 구조를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가톨릭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째로 한 나라가 갑자기 전부 다 가톨릭을 믿는 나라로 바뀌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력으로 진압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가톨릭 국가인 남미가 그런 나라들이고 우리 가까이서 보는 필리핀도 가톨릭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가톨릭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십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여도 안 되고 또 권력이나 돈을 사용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말로 하라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력을 동원하고 힘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믿게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전혀 없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로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이 믿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을 볼 때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살아나는 거죠. 적어도 그 정도는 보아야지 유대인들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말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해야지 마음이 움직여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뭔가 믿으면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말로 전하는데 누구의 마음이 움직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심지어 말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조차도 이와 같은 방식은 정말 미련한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정말 이것은 사람들이 꺼리끼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꺼리끼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한 수 아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그리고 효과가 없어 보이는 방식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로 전도할 것을 오늘 지침으로 주셨습니다. 이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더군다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듬더듬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말로 전하라는 거예요. 기술을 구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사역구나 화려한 언어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단순한 말로 심플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는 순수한 복음으로 승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지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그런 천국이 당신의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은 다 말씀을 잘 하시나 보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 잘해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복음 전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심플한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을 오직 순수하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배우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또 비범한 사람, 또 부자, 가난한 사람, 공무원,
정체하는 분, 또 다혈질, 의심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로 제자들이 구성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복음 전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말을 잘하는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전도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이런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말로만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실제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장애물이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전도 현장에서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말 멋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비워져야지 주님이 채워지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충만한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을 전도 방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배경을 가지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은연 중에 자랑하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으로 액면 그대로 심플한 복음을 전하면 이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때로는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죄인 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조미료를 가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조미료 가미하지 마라. 말 잘하려고 하지 마. 아주 훌륭한 미사역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마. 은혜를 끼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려고도 하지 마. 왜요, 여러분? 우리가 부각되기를 원치 않아요. 전도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일이세요.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전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힘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제자들은 전도를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자도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누가 선포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수하게 통로가 되어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특정한 사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약속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능력도 베푸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죽었던 여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빠에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일일이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다가 얹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자가 이 손수건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림자를 밟고 그 제자들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현장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위대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통로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로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도 그랬다잖아요. 말 잘하고 지식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를 듣고 믿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말을 잘해서 너희들이 설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설득되어 가지고 교회 나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도하시기를 원하셔요. 말 못하는 사람 더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에게 갈 때 말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아론에게 말을 주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면 되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나가기만 해라. 주님이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말 못하는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바울도 여러분 일평생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말을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면 복음도 너무나 잘 전하게 될 텐데 바울은 평생 말 못하는 것을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 잘하는 은사를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은사가 있어 너무나 감사해요. 더듬더듬 말을 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왜 그런 말 잘하는 은사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거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바울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믿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 이거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이거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그래서 내가 믿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성경에도 많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주님이 예외 없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안 하실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우리 모두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전도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의 도구예요. 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요즘 때로 연예인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굉장한 연사들이 와가지고 정치인들이 예수 믿으면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야, 저 정도 하니까 뭐 저 정도 하면 우리도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매일매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셔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활용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희들이 봐야 된다. 너희들이 드문드문 말 잘하지 못하고 복음 전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70명의 전도자들 이스라엘 각지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에 대한 압박과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전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충만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자식들이 있으면 교회 올 때마다 늘 주눅 들어 있어요. 누구는 다 가족들이 교회 나오는데 우리 집은 언제 저렇게 되나, 그죠? 늘 마음에 주눅 들어 있지 않습니까? 또 명절 때도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러 가면 늘 마음이 불편한 거죠. 우리 집은 언제 다 구원을 받을까? 어떤 집은 예수 믿어서 다 예배하면서 명절을 지낸다는데 우리는 언제 제사를 그만드릴까? 뭐 이런 눌린 마음으로 명절을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모두 다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야멘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 가정이 참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약점을 파고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집안이 통째로 구원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형님이 5대 독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귀한 집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님에게는 결혼했는데 딸만 둘이 있는 겁니다. 야, 이 집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이 집안이 전부 다 통째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아까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에 찾아갈 때마다 우리 형수님 보고 형수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셋째를 가지십시오. 이번에는 아들이 반드시 태어날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 다음에 갔더니 정말 임신을 한 겁니다. 형수님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했는지요. 그래서 달이 차와가지고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생산했습니다. 아들이었겠습니까? 딸이었겠습니까? 주여,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아주버님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면서요? 섭섭한 거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저는 그 형님 가정이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역사하시면 우리 집 구원받는 거 문제없다,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구원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맞는 이야기 같은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신앙을 복기해 보니까 두 가지 잘못이더라고요. 첫째는 저는 한 번도 우리 형님에게 말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말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말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능력이 많아가지고 감동을 주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순수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니까 형님을 앉혀놓고 형님의 죄가 무엇이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순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형님이 언젠가는 예수 믿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건 뭐예요?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병자도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하나님이 먼저 능력을 베푸시면 너 그때 그 가족을 구원해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드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에게 과제를 한 가지 꼭 드리겠습니다.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차 태신자 작정에서 전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전부 다 태신자 작정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능력 없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전도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로 여러분을 주님이 초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각자의 태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반드시 한번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사주든지 밥을 사두든지 반드시 만나가지고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증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분들에게 간증하십시오. 저도 이번 주에 나의 태신자를 만날 것입니다. 이분은 많은 인생의 고난 때문에 실직하여서 직장을 오랫동안 갖지 못한 상태에 있고 또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술로 마음을 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하면서 바라볼 거예요. 저는 말로만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이 성령으로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하고 능력 없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고백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정천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로 순종하여서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